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지금 체코 시간은 주일 밤 10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은 새벽 5시 월요일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세상이 이렇고 많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좀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제 저는 설교를 한 책을 로마서면 로마서를 정하고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전서를 정해서 이제 본문을 두고 쭉 설교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해진 설교의 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이제 1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할 차례였는데요. 그래서 그 본문을 쭉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그 본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한 주제를 가지고 쭉 나열된 이렇게 쭉 기록된 책들은 이제 원어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원어를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원어를 확인을 하는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원어를 확인해서 이렇게 좀 쉽게 좀 풀어 쓰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자세로 예민해져서 툭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손해는 참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의한 것, 불의라면 참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렇게 개인적인 손해를 참으며 이웃을 더 돌아보고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웃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 분위기에 맞춰야 되는 개독교의 입장이 될 만큼 우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일에도 예배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한 교회에 오늘 주일 오후에 예정된 행사들이 있었답니다. 주일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취소되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야 되는 기독교가 돼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에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우리에게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초대 가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취소했다. 이것이 바로 개독교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국가 전체가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만 떠들썩하게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걸까? 이웃의 슬픔을 뒤로하고 초대 가수 불러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야외에 나가서 청년부 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또 매정한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청년들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문도 모르고 새파랗게 죽어있는 것을 보고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또 옳은 일일까?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돌아서서 주일이니까 즐겁게 보내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강도 만난 사람 버려두고 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자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과 다른 게 뭘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영적 예배의 방법이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걸 요약하자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 대한 안갚음을 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산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예배는요, 이 세대의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와서 우아하게 폼 잡고 앉아있다가 1시간 보내고 돌아가는 것, 또 즐겁게 노래 부르고 방방 뛰면서 소위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부르고 돌아가서 시대의 악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젊은 청년들은요, 그들이 목 놓아 말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만 찾는 사람들도 예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 세상의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들에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립니다. 불의를 보고는 얼마든지 참지만 주일의 즐거움을 방해하거나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이웃의 아픔은 상관없는데 나는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또 여기 있는 저도, 저희 교회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세상과 담쌓고 나와 우리 교회만 나만 평안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무시하고 돈과 명예와 개인의 평안만 쫓으며 보낸 지난 수십 년의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합니다. 나 한 명이 뭘 어쩔까? 어쩌겠어요, 이러죠. 그러나 10%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가 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산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바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뒤틀린 기독교의 모습을 바로 돌려놓는 겁니다. 바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은 참고 견디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의 악한 것에 묻어서 지나가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진리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원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